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와서 듣는 말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란 말 많이 듣는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기적 같은 일이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실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모든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꽤 많고 두껍고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겁니다. 메시아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구약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죄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요.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며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그 주님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들이 죄를 범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들을 속죄하고 죄로부터 건지려면 그분이 십자가 피 흘리셔야 됐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선언이 십자가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40일 동안 계셔서 부활에 관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며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은 4절 우리 같이 읽을까?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는 자 시작.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실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배반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베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질 때 베드로만 그래요? 다 떠납니다. 근데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20문도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개되고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역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12를 불러가지고 3년 반을 가르치며 열심히 했는데 십자가 질 땐 다 불안에 벌벌 떨고 숨어 있고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승천해 버렸으면 아마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가 이러한 일을 하고 가셨다.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가 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라는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시고요. 성령 받은 성도들,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 교회도 일부에부터 얘기했지만 모든 교회 생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온 이방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또 우리 충주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충주에서 예수 믿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은혜고요.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성령 강림주일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늘 사도행전의 이 사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자, 8절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늘 세상에 얽매이고 늘 질병에 쩔쩔매고 늘 환경에 눌리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삶을 사실 많이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 모양이냐?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에 따르는 능력이거든요. 권세가 그만큼 돼 그만한 능력이 따르면 힘있게 살 수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늘 자녀이긴 자녀인데 쩔쩔매며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강화를 다녀왔는데 강화도령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화도령, 그 강화도령이 강화에 살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는 왕자의 신분이었었잖아요. 왕의 가족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권능이 없으니까 거기 얽매여서 농사 짓고 거기 얽매여서 쩔쩔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제 찾아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강화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권능이 그에게 붙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권능이 없으면 제대로 자녀인 것처럼 나타내지도 못하고 자녀인 것처럼 늘 담대하게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쩔쩔매며 힘들게 근심하며 어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보내신 거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누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누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병에 눌려 살잖아요. 예? 다 자기 병에 쩔쩔매며 삽니다. 오늘 우리 홍흥기 우리 성도님이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잠깐 제 방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당뇨병으로 고생해서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도 믿지 않고 겁이 나갖고 쩔쩔맨다는 거예요. 병에 눌려 있는 모습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병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병을 누릅니다. 누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질에 쩔쩔매며 삽니다. 늘 부족하고 늘 성령이 임하면 물질을 누르고 삽니다. 비로소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성령 임하기 전에는 환경에 눌려 삽니다. 추우면 추워서 못 살겠고 더우면 더워서 못 살겠고 불경기라 힘들고 하여튼 쩔쩔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환경을 누릅니다. 제가 새벽에 레슬링 경기 이야기하면서요, 레슬링 하는 사람이 레슬링 경기할 때 이제 열심히 해서 경기하다가 누르기 들어가면 마지막 어깨를 대서 3번 치면 이기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금메달을 딴다든지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때 레슬링 하면 서로 이제 힘을 겨루다가 눌려 있는 사람이 있고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눌려 있는 사람과 누르고 있는 사람이 힘은 똑같이 들지만 마음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요? 눌려 있는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왜 이 모양이 됐냐,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나는 다 끝났다 이러고 있을 거고요. 누르고 있는 사람은 힘은 들지만 조금만 있으면 영광이 있고 조금만 있으면 금메달이 있고, 예? 힘은 들어 전혀 다른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엄청난 사건들을 봤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예? 도망가기 바쁩니다. 나중에 이제 다 끝났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있었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에 당시의 대제사장 권력자들이 위협하고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합니다.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해집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두렵고 불안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니까 환경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눌려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란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있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누르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누르는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매이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누르는 것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뭐였겠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세요. 오늘 승천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엉뚱한 짓 하고 있었어요. 뭘 열심은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일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가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 전하며 첫 물음이 그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던 거지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주님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우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에 얽매이고 질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눌려 쩔쩔매는 모든 삶에서 주님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받고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며 내일 새벽부터 10일 특별 기도회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권능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았던 분은 충만하기 위해서, 받지 않은 분은 이번 기회에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 주시는데요, 좋은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권능 있는 신앙이 되고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120문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로지란 말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10일은 아침 1시간만이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바로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사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상황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생명을 내놔야 믿는 거예요. 실제 예수 믿다 매 맞고 죽은 사람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질병에 눌려있는 이들이 있고요, 물질에 쩔쩔매는 이들이 있고요, 환경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벗어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누르고 사는 자,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 우리들도 120문도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 질병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물질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환경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권능 있는 삶이 돼서 마지막 때 모든 환경을 누르며 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